제목이 이 세상을 이겼노라 33절에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이겼다라고 할 때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렇게 주님이 말씀하시는 걸 보면 우리에게 이것은 어떤 사건적인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과거, 현재, 미래 모든 고난을 합쳐서 이겼다, 이것을 이렇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 히브리 말에는 이런 게 있습니다. 시제에 상관없이 이 확실한 사건에는 과거사로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단회적 사건을 말씀하는 것이죠. 다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말씀하신 것은 히브리어 문법의 결정적인 이야기를 할 적에 시제에 상관없이 미래나 현재에 있어서 단회적인 사건은 확실한 일에는 과거서로 한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라고 하는 이 말씀은 얼마나 놀라운 사건이고 일인가, 이것을 지금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죠. 이 세상을 이겼다 이 말씀 속에서 그러면 이 사건적인 것을 과거, 현재, 미래 속에서 이겼다고 하는 것은 바로 십자가 사건인 것을 오늘 본문에서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이 승리는 믿음으로, 사랑으로 이긴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전적으로 위탁하심으로 또 이긴 것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 우리는 여기에서 이 승리의 신비를 찾았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조금 깊이 생각을 해보면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모든 것이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좀 더 그 부분을 좀 깊게 들어가면 우리 인생살이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셨지만 그 보내주신 것이 내 마음과 내 뜻을 앞세우면서 이 세상을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아버지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순종하고 정직하게 행하는 것이다 라는 것이 성경의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그 죄성으로 말미암아 또 우리 연약한 이렇게 옛것으로 자꾸 이 부분이 우리를 힘들게 하는 이런 모습 속에서 이렇게 바로 나아가지 못하고 있을 때가 있더라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 속에서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라는 주님의 이 선언적인 말씀이 얼마나 중요한가, 왜 우리가 이 말씀을 더 깊이 새겨야 될 것인가 한번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25절 말씀에 내가 이것을 비유로 너희에게 일렀거니와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우리에게 이 비유로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요. 여기서 비유는 파라볼레 비유라기보다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지금까지 예수님께서 이 땅에 말씀하신 것을 얘기하는데요. 이 부분은 우리에게 때가 이르면 여기서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는데요. 때라는 것은 어떤 때냐? 예수님의 십자가를 지실 때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이 십자가를 지시고 나서 우리에게 주신 것이 무엇입니까? 이 우리의 죄를 대속하시고 구속 사역을 다 완성하시고 이제 부활하시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제 승천을 하시는데 우리에게
이 때가 이르면 다시는 비유로 너희에게 이르지 않고 아버지에 대한 것을 밝히 이르리라. 이것은 우리에게 성령께서 이제 오셔서 말씀하시는 걸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 절에 보면 26절에 그날에 성령 강림의 날이겠죠.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지금까지 예수님께 이 말씀하시는 것은 뭐냐 그러면 예수님의 지금 제자들의 이 본문의 배경이 지금 다락방 강화, 강론이라는 말씀이죠. 지난 시간에 말씀했듯이 한 9시간 정도 지나게 되면 십자가를 지시고 또 한 나흘 후에 부활하시는 이런 모습을 지금 가지고 있는 배경입니다. 자,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날에 너희가 내 이름으로 구할 것이요. 그러니까 지금까지는 무엇을 하든지 제자들이 예수님, 주여 이 부분을 자꾸 구했던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는 예수님께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23절에도 보면 그날에는 너희가 아무것도 내게 묻지 아니하리라.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가 무엇이든지 아버지께 구하는 것을 내 이름으로 주시리라. 지금까지는 너희가 내 이름으로 아무것도 구하지 아니하였으나 구하라. 그리하면 받으리니 너희 기쁨이 충만하리라.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것도 예수님께서 그렇게 기도하게 되면 이루어 주신다라고 우리에게 유탁하신 말씀이에요. 내 이름으로 구해 다 해준다.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우리가 기도하고 있더라.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얼마만큼 기도하고 있는가. 특별히 내가 너희를 위하여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여기서 아버지께 구하지 않겠다는 말이 아니, 이 안에도 무슨 말씀이냐면 우리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게 되면 그 예수님의 이름으로 구하는 모든 것이 예수님께서 구하는 것으로 인정이 되고 인용이 되는 것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아버지께 구하겠다 하는 말이 아니니, 이게 예수님께서 이렇게 직접적으로 예수님만 구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모두에게 이렇게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그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신다. 이런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은 예수님께서 기도하는 이름을 할 때에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왜 그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그 다음 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자, 왜 하나님 아버지가 기도하는 것을 이루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가 보니까 예수님을 사랑하고 또 내가 하나님 아버지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더라는 것입니다. 그럼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냐라고 하면 전능하신 하나님께로부터 온 것을 믿었고 그 믿었을 뿐만 아니라 그 예수님을 사랑하였더라, 이런 말씀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을 사랑해야 되는 것입니다. 늘 어디에서든지 예수 사랑하시면, 우리는 너무나도 어렸을 적부터 많이 부르는데 어느 순간부터 예수님 사랑보다는 돈을 사랑하는, 어떤 분은 신사임당을 사랑하는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가 아니라 나는 신사임당을 사랑하시니, 이런 모습으로 얘기한다 그래요.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예수님 사랑에 있어서 뼛속까지 이렇게 주님을 사랑하는 이런 모습이 되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는 나의 이성과 나의 어떤 가지고 있는 어떤 논리력이 주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요 자녀가 되었다는 것이
이렇게 확실히 확증이 되고 고정이 되면 어디에 가서든지 예수님을 이렇게 사랑을 하게 되고 기뻐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사랑하는 사람이 있어요. 우리는 사랑하는 사람은 이 엔돌핀이 돌다가 또 안 돌다가 그러는데요. 엔돌핀이 팡팡 나올 때 얼마만큼 사랑이 뜨거워집니까? 이런 모습으로 우리가 주님을 사랑해야 된다, 이런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특별히 27절에 이는 너희가 나를 사랑하고 내가 하나님께로부터 온 줄을 믿었으므로 아버지께서 친히 너희를 사랑하심이라. 얼마만큼 행복한 말씀입니까? 아버지께서 나를 사랑한다라는 것. 우리는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가 없는데 왜 나아갈 수가 없을까요? 우리의 죄성, 우리의 죄, 우리의 옛것, 이런 것으로, 또 죄의 유혹, 이런 것으로 아버지 앞에 나아갈 수가 없다는 것이죠. 물론 예수 믿기 전에는 말할 것도 없고 예수님 믿은 다음에도 우리가 자꾸 예수님 앞에 나아가는데 주저하고 이렇게 거리가 멀어지는 이유가 우리의 옛것으로 말미암아, 옛것이 뭡니까? 항상 세상을 사랑하는, 세상적으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런 마음이 자꾸 스물스물 올라오고 또 미혹을 받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럴 때마다 주님을 멀리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 삶이 이렇게 조금 좀 힘들어지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볼 수 있는데, 우리는 늘 이렇게 주님을 가까이 하는 이런 모습이 우리에게 늘상 말씀하는 게 뭐예요? 주님은 저 멀리 계시고 안 보이시는데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될까? 주님이 말씀했어요. 성경을 기록해 주셨어요. 이 성경을 늘 이렇게 읽고 또 묵상하고 또 정독을 할 때 내 안에 계신 성령께서 놀라운 역사로 은혜를 주시고 기쁨을 주시는 것을 볼 수 있어요. 그렇다고 해서 그냥 날마다 눈만 뜨면 성경 보라는 얘기가 아니고 성경을 암송하면서 성경을 이렇게 늘 하나님과 묵상하면서 나아가는 이런 삶을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그런데 28절에서 우리에게 다시금 내가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니 그랬습니다. 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또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시는 것은 어쩌면 여기에는 성경이 다 포함되어 있어요. 뭐냐 그러면 이 아버지에게서 나온다라는 것은 우리가 이 창세기에 보게 되면 이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하나님께 예배하도록 이렇게 에덴 동산에서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기억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했어요. 어떻게 범죄했냐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면 반드시 죽는다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거역하는 이 선악과에 범죄했다는 것이에요. 선악과 하면 그냥 과실 얘기하는데 과실이 아니고 선을 지키면 이 하나님 말씀을 지키면 선이고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악이라 하는 그 말씀을 이 나무에다가 이렇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왜? 나무에다가 보이는 것으로 이걸 따먹으면 이렇게 하나님께서 반드시 죽는다라는 것을 설명해 주신 거예요. 우리에게 어떻게 보면 이 그림원으로 이렇게 표현해 준 거죠. 그런데 이 아버지에게서 나와, 그래서 우리가 범죄한 인생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이 메시아 약속을 해 주신 것입니다. 창세기 3장 15절에서 그 선악과를 따먹은 이 아담과 하와에게 신문하고 선고하는 과정에서 이 메시아 언약을 해 주신 것입니다. 메시아, 이 메시아는 이 땅에 오시는데 어떻게 오시는가 여러분들이 참 궁금해 하시기도 하고 또 알아도 또 잊어먹고 또 생각이 잘 안 날 때가 있습니다만은 메시아는 왜 사람으로 오셔야 하는가? 우리가 이 부분을 생각을 해보면 우리 사람이 범죄했기 때문에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야 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기자는 피 흘림이 없은즉 사함이 없느니라. 우리의 범죄, 우리의 모든 것이 생명이 피에 있는 것인데 그 죄를 이렇게 사하는 것은 이 생명이 있어야 된다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하나님으로부터 이 땅에 오신 것이 어떻게 오셨어요? 성육신. 우리에게 잘 말씀한 것이 하나님의 아들로 이 땅에 사람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에게서 나와 세상에 왔고 성육신에서 이 땅에 오셨고 그 오신 것은 무엇이겠습니까?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은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라. 우리의 마태복음이나 마가복음이나 특별히 마가복음 10장 45절에서 말씀하시잖아요. 예수님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시려고 대속하시려고 이 땅에 오셨다라고 하는 것이 주님의 뜻이고 하나님의 뜻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요한복음 19장의 30절에 보면 이 십자가상에서 다 이루었다. 다 이룬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구원을 다 이루어 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제는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면 믿기만 하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영생을 얻는, 그래서 아빠 아버지라고 부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권세를 주셨으니 우리에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예수의 이름을 영접하는 순간, 지금까지는 타락한 인생들은 마귀를 왕으로, 마귀를 이렇게 보이지 않는 마귀를 의지하고 섬기며 조종받고 있는 것을 이제는 예수님을 만왕의 창조주를 영접해서 예전에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다시 돌아가는 것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된 우리 인생들, 우리는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바른 삶이 무엇인가? 우리는 늘 주님께서 말씀해 주셨지만 그 말씀을 우리는 늘 뒤로 할 때가 있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인데요. 예수님께서 나와 세상에 왔고 다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그러니까 창세기 3장 15절에서 우리가 복음서에 예수님께서 다 이루신 것까지 여기에서 다 아우르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상을 떠나 아버지께로 가노라. 이것은 아버지께로 가노라 하는 것은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에 대속하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셔야만이 구속 사역을 완성하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요한계시록 4장 5장에서 우리에게 그 모든 것을 구속 사역을 완성한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특별히 에베소서 2장 6절에도 그 승천하신 하나님의 보좌에 앉으신 것을 설명해 주고 있죠. 이처럼 28절에서는 너무나 이렇게 포괄적인 것을 그냥 이렇게 짧은 문장으로 말씀해 주셨어요. 가노라 하시니 29절에 보니까 제자들이 말하되 지금은 밝히 말씀하시고 아무 비유로도 하지 아니하시니 우리가 지금에야 주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또 사람의 물음을 기다리지 않는 줄 아나이다. 이로써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여기도 보면 이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근데 정말로 믿었을까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들을 바라보면서 3년 동안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가르치셨건만 정작 십자가를 지신다고 하면서 또 이 십자가를 지실 때에 제자들은 다 도망가 버렸어요. 심지어 베드로는 모른다 3번씩이나 이렇게 부인했고요. 또 정작 이 사도 요한도 이 십자가 밑에 있었지만 동참하지는 않았어요.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고 하면서도 예수님의 제자들이 이렇게 예수님의 뜻을 쫓아서 산다고 믿는다고 하지만
그렇게 하지를 않은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것을 이 30절에 하나님께로부터 나오심을 우리가 믿사옵나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보라, 너희가 다 각각 제 곳으로 흩어지고 나를 혼자 둘 때가 오나니 벌써 왔도다. 그러나 내가 혼자 있는 것이 아니라 아버지께서 나와 함께 계시느니라. 제자들은 다 도망갈지라도 이 주님께서는 지금 아버지와 함께 하시는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는 다시금 예수님께서 31절부터 다시 보게 되면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이제는 너희가 믿느냐? 이 믿느냐라고 질문을 이렇게 하고 있는 것을 볼 때에 다 흩어진다고 했죠. 그러나 아버지와 나와는 함께 있는 것을 설명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 이 믿느냐라고 하시면서도 또 이렇게 흩어지는 것을 보면서도 주님께서 그 다음에 3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자, 평안을 누리게 하려 함이라, 이런 말씀인데요. 여러분, 이 예수님께서도 제자들이 이렇게 앞날을 볼 적마다 이 제자들이 다 흩어지고 또 주님과 상관없이 삶을 살지라도, 그러나 예수님께서 그들에게 끝까지 믿어주신 것이 있죠. 비록 이들이 지금은 이렇게 흩어져도 도망가지만 그들이 다시 와서 열심을 낼 수 있도록, 우리가 요한복음 21장에 보게 되면 나는 고기 잡으러 가노라 하고 베드로가 제자들, 자기 동료들과 함께 갈릴리 바다로, 갈릴리호수로 고기 잡으러 갔어요. 그때 예수님이 찾아오셔서 그 3번씩이나 부인하는 것을 회복시켜 주시고 그에게 사명을 주시고 그가 이 죽을 때에도 순교하는 이런 모습으로 나아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것은 무엇이겠습니까? 바로 예수님의 말씀은 우리에게서 심령 속에, 다시 말씀드리면 성령께서 이제 예수님이 죽으시고 오시는 것이 뭐예요? 다시금 우리에게 성령께서 오셔서 제자들에게 알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는 것인데, 예수님께서 그 승천하시기 전에 이렇게 제자들에게 사명감을 준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명을 받고 그는 예수님이 승천하시고 난 후에 성령이 오셔서 그 성령의 이끌림으로, 성령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죽을 때까지 헌신하고 또 충성하고 봉사한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할 것은 비록 우리가 보잘것없고 하나님 앞에 이렇게 열심 내는 것도 아니고 또 이렇게 자기 뜻대로 자기 고집대로 살아가는 것을 많이 보게 되는 것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내 뜻을 앞세울 때가 많아요. 내 고집대로 안 되면 왜 그렇게 안 되냐. 그럼 또 편을 갈라고 자기들끼리 서가지고 이렇게 또 대적하는 걸 볼 수 있는데요. 문제는 우리가 고집과 아집과 편견이라는 것을 솔직히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무슨 말을 하면 내가 생각하기에 조금 안 돼. 수납하는 것보다 자기 고집을 앞세운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아닌데 하고 이렇게 또 편견을 가지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신앙생활에서 이런 주님께서 이렇게 흩어지고 도망을 가고 아무도 없을지라도 주님께서 다시 찾아와 주셔서 그들의 심령을, 그들의 삶을 회복시켜서 주님의 나라의 자녀로서, 권속으로서 힘있게 살아가도록 인도해 주신 것을 바라볼 때에 성령 하나님께서 참 하나님이시요, 참 우리의 구세주시요, 우리의 모든 삶의 주인이 되시는 그분 앞에 죽도록 이렇게 충성하는 이런 모습을 알게 하신 것은 성령께서 알게 하시고 또 그 능력을 주신 것을,
여러분, 내가 무엇을 하고 싶어도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나를 사랑하사 나에게 힘을 주시는 말씀과 성령으로 말미암아 이루어 주시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는 것입니다. 내 힘으로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능력으로 이 세상을 내가 살아가고 있더라, 이렇게 고백하는 것입니다. 오늘 여기에서 특별히 33절에서 이것을 너희에게 이르는 것은 너희로 내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리 함이라. 세상에서는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이 너희가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세상에서는 여기서 보면 이 환난이라고 하는 것은 나중에 이 세상이 끝나서 환난 당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이 세상, 문맥적으로 보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동안에 나의 어려운 것이 있는데 그 어려움을, 환난을 이렇게 설명을 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과거, 현재, 미래까지 모든 것을 이렇게 이기셨다, 이것을 설명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럼에도 우리가 이렇게 환난을 당하면 낙심하고 포기하는 것은 뭘까요? 너무 근시안적으로 바라보기 때문에 내가 이 부분을 이기고 싶지만, 저도 이렇게 이런 설교를 많이 들었어요. 근데 마음이 안 와닿을 때가 있어요. 아니, 그 말씀은 맞죠. 그런데 정작 내가 부딪히고 내가 행할 때 보게 되면 너무 힘들어요. 그런 것을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환난을 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뿐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 안에서 평안을 누리게 하시겠다라고 하시는데, 도대체가 지금 평안이 아니라 너무 힘든 것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모습을 볼 수가 있는데요. 우리 찬송가에 한번 그 413장 찬송을 한번 펴놓으시고 이 내 평생에 가는 길, 이 스페포드라고 하는, 호레이소 스페포드라고 하는 분이 있었습니다. 이분은 시카고 변호사고 의대 법리학 교수고 신학교 운영위원으로 이렇게 일하고 있는 분이었어요. 그런데 1871년에 시카고에서 이렇게 대화재가 생겨가지고 이분의 집도 이게 불이 타버렸어요. 그래서 이렇게 힘들어 있을 적에 우리가 교회를 열심히 세워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렇게 이 스페포드 분이 교회를 세우는 과정에 이 부인, 이 스페포드 부인은 너무너무 힘든 것을 보면서 이제 잠시 쉬었다 오라고 이렇게 여행을 보내게 됩니다. 그래서 내 딸과 이 부인이 남편을 놓고 이렇게 여행을 이렇게 가게 됩니다. 여행을 가다가 그만 그 큰 철갑선 배가 와가지고 그 배를 받아버렸어요. 언제 받았냐? 1871년에 화재가 났는데 73년 11월 15일에 이 배를 타고 가다가 그 철갑선이 그 배를 침으로 그만 배가 가라앉아 버렸어요. 산 사람이 이 스페포드 부인만 사는 것입니다. 딸도 죽고. 그래서 이제 이 구원을 받아서 이제 영국으로 가서 그 영국에서 전보를 칩니다. 그래서 이 영국 그 웨일즈에서 나 혼자 이 구사일생으로 살아남았다, 남편에게 전보를 치니까 남편이 미국에서 영국으로 이제 건너오게 됩니다.
건너오는 도중에 그 항해에 그 침몰했던 그 장소에, 여기가 이렇게 배가 침몰했던 장소입니다. 이제 이분이 얼마나 많이 울었겠습니까? 그 울면서 그 자기의 삶을 이렇게 돌아보게 됩니다. 그 돌아보면서 쓴 이 시가 이 413장 1절, 2절 이게 보면 내 평생에 가는 길 순탄하여 늘 잔잔한 강 같든지 큰 풍파로 무섭고 어렵든지 나의 영혼은 늘 편하다. 저 마귀는 우리를 삼키려고 입 벌리고 달려와도 주 예수는 우리의 대장되니 끝내 싸워서 이기리라. 내 지은 죄 주홍빛 같더라도 주 예수께 닿으려면 그 십자가 피로서 다 씻으사 흰 눈보다 더 정하리라. 저 공중에 구름이 일어나며 큰 나팔이 울릴 때에 주 오셔서 세상을 심판해도 나의 영혼은 겁없으리. 내 영혼 평안해. 이렇게 한 번에 이렇게 내 딸을 잃은 그런 슬픔 속에서도 이런 가사를 쓸 수 있다라는 것, 주님만을 바라본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내가 세상을 이겼다. 지금 이렇게 말을 해도 주님이 세상을 이긴 것은 아는데 내가 이긴 것은 어떻게 되는가? 여러분, 우리가 손양원 목사를 얘기할 때가 많아요. 손양원 목사 얘기하는 것이 포인트가 뭐예요? 자기 두 아들이 있는데 공산당의 그 친구가 두 아들을 죽여버렸어요. 근데 그 죽인 아들을 양자 삼아서 이렇게 살았다라는 것을 보면서 이것을 성경적으로 풀어보면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이 땅에 십자가로 죽게 하시고 그 모든 사람들을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신 것을 볼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우리 신앙생활에서 늘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하지만 체험적인 신앙생활, 예수님 아니면 살아갈 수, 왜냐하면 예수님은 하나님부터 나왔으니까. 왜?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를 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만들어 주시려고 새 아담으로 이 땅에 오신 것을 믿었더라는 것을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이렇게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우리의 신앙생활, 여러분, 이렇게 많이 이렇게 열심을 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의 뜻이 무엇이냐, 주님의 뜻을 알고 주님 뜻대로 내가 살아가는 것. 우리는 날마다 신앙생활에 정직하게 살아야 된다라고 하고 있는데 그 정직이 뭐냐? 우리는 늘 거짓말 안 하고 도덕질 안 하고 이런 도덕윤리라고 생각하지만 실은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뜻을 받드는 것을 설명해 주는 것이 정직이에요. 왜냐? 이 세상에서는 예수님이 말씀했어요. 우리에게 있어서 죄라는 것은 하나님을 모르고 하나님을 떠나는, 예수님을 모르고 예수님의 뜻을 떠나는 삶을 설명해 주고 있는데 그것이 이 열매가 뭐냐? 거짓말, 도둑질, 살인 것으로 드러나는 거예요. 그게 죄의 싹시고 열매인 것입니다. 우리 신앙생활 주님과 함께 할 때 내 안에 성령께서 우리에게 성령의 열매로, 우리에게 믿음의 열매로 인도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또 우리에게 이렇게 여러 모양으로 이 하나님 말씀을 들었지만 문제는 내가 세상을 이겼더라,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것을 우리는 늘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나에게 있어서 자유함이, 기쁘고 즐거움이 늘 이렇게 스물스물 막 올라와야 되는 거예요. 기쁨도 올라오고 즐거움도 올라오고. 그런데 세상을 보면 아이고 이게 또 힘들어지는 것을 볼 수 있는데 그럴지라도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시는 그 말씀의 힘과 능력으로 공급받아가지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